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6월절과 77절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과거를 다르게 보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것만 기억하고 선택합니다. 그 기억 속에 묻혀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은 과거를 바라보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억은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창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절기를 정해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기억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 12장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렇게 넘어간다는 의미의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은 민중 봉기를 위한 애굽 대탈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결정적인 사건은 문설주에 발랐던 염소와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에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속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 동시에 장차 오실 모든 인류를 대속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또 정월 14일 저녁이 6월절인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에는 6월절과 무교절을 한꺼번에 설명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의 확장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6월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누룩 없는 빵을 고난의 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 누룩 없는 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없이 우리의 누룩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그날 바로 초실절입니다. 처음 곡식의 낫을 대서 나온 단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7일씩 7주를 셉니다. 그래서 77절입니다. 그렇게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추수가 시작되고 50일이 지났으니 추수의 절정에 이른 시기입니다. 풍성한 추수가 절정에 이르게 된 때가 바로 77절과 오순절입니다. 추수가 풍성하게 됐으니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날은 추수의 풍성함으로 인해 가족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이방인, 레위인, 고아들, 과부들 모든 이들이 함께 풍족함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본문의 낙헌제는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기쁠락 드릴 헌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77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오순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유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성령 강림으로 추수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복음이 확산됨으로써 영적 추수가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오순절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고난의 빵이지만 오순절은 기쁨의 빵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의 빵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연약한 지체들과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실절 열매가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저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면 삶 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